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심리적 작용 중에서 공감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브레인입니다. 붓다 브레인에 공감이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들, 행복이라든지 좋은 감정들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써 있네요. 공감은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근간이 된다.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근간이 된다. 누군가 우리에게 공감해 줄 때 우리는 내면의 존재가 그 사람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곧 서로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이며 감정과 욕구가 설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공감을 통해 상대가 우리의 내면, 즉 특히 의지와 감정을 적어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댄시겔이 말하듯 누군가 우리를 느끼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가 좋은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대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지? 서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 줄 때는 어떠한가?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공감해 줄 때 어떤가? 공감은 공손하며 위안이 되고 대개 선의로 보상받게 된다. 종종 공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전부가 된다. 만약 공감 이외에도 더 청하는 것이 있다 해도 공감을 통해 생겨난 한층 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검토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떠한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한다면 특히 그 대상이 어리고 약할수록 먼저 그 사람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사람과의 갈등이나 분노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상대방 역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공감이란 찬성이나 동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공감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공감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공감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영적 수련 과정에서 공감은 우리가 모든 존재와 관계 맺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견해에 갇혀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감은 행동의 미덕이며 타인과 현재에 머무르기 위한 반응 패턴에 대한 제한이다.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는 타인을 종종 불쾌하게 하며 그 결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공감을 통해 저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공감은 본질적인 관용을 내포한다. 타인의 상황을 공감해 해줄 의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대화겠네, 그죠? 아무리 우리가 경청해라도 안 돼요, 이게. 습관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생 살아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세생생 이루어진 거라서 각종 전부 다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눈꽃인가 아닌 꿈꼴 못 보고 그냥 그저서 폭 찔러갖고 그냥 후적거려 놔야 그 속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행복해지고 친절해지고 우리가 처세를 잘하게 된다. 그게 개정의 사막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많은 법우들이 하도 많아서 글을 다 읽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스님께서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운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정확하게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불교가 위대한 것은 그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그 바꾸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 BTN에서 나오는 드라마 붙다 보면 그 젊은 시다르타 태자하고 그 고다마 시다르타가 이제 깨달아서 붓다가 되셨지. 붓다가 됐는데 그 빈빈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투 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한번 그냥 물 먹여갖고 팍 누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마가타국에 제일 똑똑한 브라만이 누구냐 그랬더니 손단타라고 하는 그 브라만이 있대요. 그래서 드라마 붓다에 나와요. 손단타를 이제 브라만교의 대표로 해갖고 쫙 데려다 놓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이 딱 와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손단타는 나이도 많이 드셨고 또 유명한 부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가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데 그 젊으니까 먼저 그 붓다라고는 하지만 당신이 먼저 질문을 해라. 뭐 그 당시도 하여튼 장유유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고 또 유명하고 하니까 그 대우를 해줘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첫 번째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으로 타고난 거냐 아니면 그 행위를 잘해야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만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7대에 걸쳐서 순수한 혈통 브라만 돼야 되고 혈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 손단타는 대답을 그걸 하질 않아요. 뒤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아니라고 딱 브라만교를 부정하는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난리가 났네요. 첫 번부터 깨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그 손단타 가문은 7대에 걸쳐서 정말 순수한 브라만 혈통이고 너무너무 존경받고 잘 되는데 조카가 있는데 그 당시 마가다국의 제일 개차반이라고. 개차반 나쁜 짓은 죄다 다 골라서 한다고. 근데 그게 브라만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손단타가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고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경상도가 뒤집어졌어요. 친 거예요. 첫마디에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손단타가 그 당시 인도 전역에서 최고로 그 브라만의 베다, 4가지 베다를 제일 많이 외우고 똑똑한 천재인데 베다에 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부터 당신은 그 방법이 있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붓다 브레인에서 얘기하는 개정해예요. 개정해. 5계를 지킴으로 해서 행복해지고 그 선정에 들어서 친절해지고 지혜를 닦아가지고 처세를 잘하게 되고 개정의 사막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손단타가 그 붓당 살아난 가참이 당신에게 귀하겠습니다.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타 사투가 너무 열받아갖고 석가모니 부처님 코를 납작하게 내려 하라 했더니 네가 거기서 부처님 자리에 무릎 꿇고 제자 돼? 너 죽어봐. 근데 죽일 근거가 없어. 그렇게 그 손단타 부모님 데려다가, 그런데 그 부모님도 진짜 훌륭한 부모님이, 우리 죽는 거 괜찮다. 네가 정말 훌륭한 스승을 그 찾아갖고 모신다니까 우린 죽어도 행복하다. 야, 네가 뭐 잘못해갖고 우리 죽잖아가 아니라, 그렇게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거지. 손단타라고 하는 그 훌륭한 아들을 둔 부모님인데, 그래가지고 샤까무니 붓다라고 하는 저 위대한 스승을 네가 선택한 그 지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찬성하고 우리 죽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 때문에 급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고, 딸 문제가 해결되니 기왕 시작했으니 계속 해보자는 마음에 오로지 꾸준히 외치며 지금도 인시 기도 중입니다. 아들이 고1에서 고3 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힘든 날도 많았지만 간절하니 하게 되더라고요. 중생은 그 코 밑에 물 차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간절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 잘 되면 기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끝나면 기도 안 해. 당장 내 다급한 게 없으니까 다급한 문제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는 게 정상의 중생은.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수능 시험날 아들을 고사장에 배웅하고 바로 서울법당으로 가서 2층부터 옥상 산신각까지 인사 올리고 아들 시험 시간에 맞추어 산신각에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시간인 국어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에 합장하고 아들이 답만 보이게 해주시고 찍는 것 또한 답만 찍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아니 그럼 남의 아들 떨어지란 말이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남의 아들까지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그지? 자기 자녀 걱정만 하면 되지 남의 아들까지 왜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자기 아들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국어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에, 이게 이제 아들이 지금 부대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엄마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합장하고 아들이 답만 보게 해주시고 찍어도 답만 찍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멋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다. 그거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분들이, 자녀를 안 길러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수험생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녀를 기르면서 수험생이 되고 하면 그런 말 안 나와요. 아들이 답만 보이게 해주시고 찍는 것 또한 답만 찍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채점이 끝나고 엄마, 국어 시간에 쫓겨서 내 문제 찍었는데 다 맞았어 하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기도했지. 아들한테 전달되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들한테 당연히 전달됐겠지. 혹시 그 수험생 부모님들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여튼 찍어도 정답만 찍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 그죠? 때는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생은요, 요행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은요, 기적하고 요행을 굉장히 많이 바라는 거예요.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기적과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부정하면 신앙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요행과 기적이 나쁘다고 하는 그 분들이 계시면 안심정사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중생인지라 처음에는 수시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하다가도 합격되니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련이 남긴 하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온 후
법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어요. 전화드리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며 너무 기뻐해 주시니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대학교 합격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처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이제는 친정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기도 때 가족들 각자 인등 달게 하고 집에서 집중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 옆에 있던 짝꿍 신엘이 대단하다며 칭찬도 해주고 자기도 시간 날 때마다 지장경 읽어보겠노라고 합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편안해지는 걸 보며 식구들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절에 가보고 싶다고 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서울도량 응원해 주시는 모든 법우님들, 돈산 법우님들 힘들 때 서로 응원하고 축원해신 화경방 법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렇네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게 기도예요. 그 노력도 공덕도 다 정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인데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에 의해서 당연한 결과로 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당연히 온다. 한 엄마는 먹을까 안 먹고 놀까 안 놀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는 그냥 잘 주무시어가면서 그런 게 어딨어 해가면서 방심하고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덕의 힘이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심력, 열의 심력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8번째부터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삼명육통에 나오는 삼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문으로 전문적인 요구는 숙주 수념지력. 그래갖고 여실히 과거세의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해내서 다 하는 힘이 있다. 부처님. 우리는 되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6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전생을 기억한다. 그런 얘기죠. 과거의 여러 가지 숙명의 사실들을 명백히 하는데, 즉 외도들은 통찰지가 약하기 때문에 외도들은 40급까지 부처님 일반 제자들은 100급까지 80명의 제자들은 대제자들은 10만 급까지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두 상수 제자들은 1아승기급의 10만 급까지 벽지불들은 2아승기급의 10만 급까지 이렇게 한다. 6종류니까 외도들은 통찰지가 약하기 때문에 40급까지는 본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1250 아라한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은 100급까지 전생을 본다. 80명의 대제자들은 10만 급까지 보게 되고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두 상수제자라고 하거든요. 1아승기급 플러스 10만 급까지 알게 되고 벽지불은 2아승기급에서 플러스 10만 급까지 알게 된다. 전생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붓다들은 무한대로 전생을 다 기억한다. 외도들에게 전생에 대한 기억은 반딧불처럼 나타난다. 일반 제자들에게는 촛불처럼 나타난다. 상수 제자들에게는 새벽의 별빛처럼, 벽지불들에게는 달빛처럼, 부처님들에게는 맑은 가을 하늘 햇빛처럼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반딧불처럼 그냥 가끔 아주 드물게 지장경 읽다 보면 반딧불처럼 일단은 나타나면서 이제 그게 강화가 되겠죠.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경 읽다 보니까
자기 전생들을 반딧불처럼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숙주 수념지력. 숙주라고 하는 전생에 머물렀던 거. 수념은 그 뜻에 따라서 알게 된다. 그래서 과거세의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해내어 다 아는 힘. 숙명명 또는 숙명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읽으면 지장경에 늘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제시가 돼서 숙명을 알게 되고 인과를 알게 된다. 계속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숙명을 알게 되고 인과를 알게 되는데 여기에 열의 십력의 8번째가 숙주 수념지력이라고 하는 숙명명, 숙명통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9번째가 사생지력,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실이 천안, 하늘 천자 눈한자를 가지고 중생의 생사의 때나 미래생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아는 힘이 있다. 열의 눈, 여기는 천안, 하늘 천자 눈한자 천안, 인과를 아는 눈, 인과에 의해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또 그 다음에 미래생에서 선악의 세계 어떻게 되나 이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부처님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자 날생자 사생지력이라고 하는 천안명 천안통, 이렇게 천안명 천안통. 명과 통이 어떻게 차이 나냐? 미세하게까지 다 아는 것은 명이라고 하고 거칠게 아는 것은 통이라고 한다. 10번째는 누진지력이니까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음의 생존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는 것을 틀림없이 아는 힘. 번뇌가 없다. 번뇌가 다했으므로 마음도 지혜도 다 벗어났다. 대중을 향해 사자우를 토한다. 이것이 열애의 심력인 것이다. 이렇게 서 있는데 누진지력은 우리하고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지장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숙명을 알게 되고 인과를 알게 된다. 그렇게 숙주 수념지력이라는 것과 사생지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천안 알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공부를 하게 되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어느 법원님이 와서 우리 남편이 다 평생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냥 하는 일만 하다 한 번도 나이 70살까지 한 번도 성공도 안 해오고 그냥 나만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이고 남편을 참 그랬네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집에 가서 지장경 몇 독 읽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받아들일 힘이 생겨요. 처음에 왔을 때 아이고 이랬네요. 그러면은 팔딱 뛰어갖고 스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지장경 2주간 21독을 읽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만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의 운명에, 우리 법우님, 여법우님 운명에 남편은 하는 일마다 사기당하고 부도 맞고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써있네요.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예, 평생을 그렇게 속을 새겠습니다. 그러면 제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오늘부터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네요.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왼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운명 때문에 저 남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거예요. 숙명을 알게 되고 인과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세상에는 희한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생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앞에처럼 하여튼 당신의 남편은
평생 사기당하고 부도 맞고 빈손 털고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당신의 남편은 당신 덕으로 편하게 잘 살았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잘 살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부잣집 딸내미하고 잘 살아가지고 말이야. 돈도 많이 모으고 했으니까 너 그동안 부잣집 딸내미라고 마음에 안 들어. 나 바람 좀 필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잣집 딸내미 만나갖고 복 있는 여자 만나도 잘 살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배신을 하니까 복력이 쫙 줄어들어갖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그 가난한 상황에서 조금 살 만큼 됐다고, 살 만큼 되면 바꾼다고 그랬지. 자동차부터 자동차 바꾸고, 마누라 바꾸고, 집 바꾸고, 그럼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의리를 지키고 더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복으로 바뀌는데, 그때 자동차 하나 바꿔보니까 괜찮네. 이 김에 마누라도 바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저 마누라하고 살 때 진짜 마누라가 기도 잘해갖고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 맞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의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어부의 인연. 그러니까 어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잘 사는데 내가 속 아파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지요. 어떨까요? 그한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해줘. 해줘. 왜? 네 복은 네 복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 복으로 산다 하더라도 좋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엔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해줘라.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복이야.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복이야. 그지? 그 스님 말씀이라고 하세요. 죽어도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우가 원래 복이 있는 친구니까 해주겠습니다. 관음시식 이야기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우님이 티벳 사자의 설하든가 여러 불교 지식글에서 보던 사람이 죽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들 솔직히 지금까지 보았어도 크게 와닿은 게 없고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봐도 안 본 것 같은 체감되지 않는 그저 글로 보는 지식일 뿐이었는데 꿈에서 동생이 한 마리 세상이 온통 깜깜한 어둠뿐이고 지장계에 나오는 불현듯 죽음이 닥쳐오면 눈이 멀고 귀가 멀은 것처럼 어둠뿐이고 너무 배가 고파 죽고 싶다는 그 말이 너무 생생해서 사람이 죽으면 저런 상태에 놓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 체감하게 되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단멸론을 부정하셨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가 단멸론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견이고 단견이고 이렇게 그것은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연장선상이 있다는 건데 불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저런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천도제를 지내면서 이걸 전부 체험을 하고 본 부분들이에요. 저 사람들 중에도 죽고 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계의 중생들의 모습이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새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금생에 삼복계 귀했고 지장경 독경도 하고 있어서 죽고 나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비록 현생에 지은 악업도 무수하지만 스님 지도하에 지장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 위실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면 분명히 구제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제 친척들은 기독교 신자들이라서 제가 죽고 나서 저를 위해 관음시식이나 천도제 같은 걸 지내줄 사람은 없겠지만 남은 날들 동안 열심히 염불 독경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면 분명히 저는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철 안에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바와 세계 윤회의 삶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출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귀의심이에요. 귀의심. 사입이다 아니다, 외도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귀의심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삼복계 귀의하면 불자고, 삼복계 귀의하지 않으면 안 불자고, 그 다음에 삼복계 귀의하게 되면 불자고, 안 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같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윤회의 세계에서, 생사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이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출리심이라고 그래요. 출리심. 날출자에다가 여일 이자 써갖고 출리심. 벗어나고 파하는 마음. 벗어나고 파하는 마음. 그걸 출리심이라고 그래요. 귀의심과 출리심이 있으면 거기다가 공성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해공의 마음. 공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이에요. 반야심. 반야를 반드시 알아야 그 다음에 보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의심, 출리심, 반야심, 그 다음에 보리심.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다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글의 본론입니다. 동생 세상 떠나고 얼마 있다가 엄마께서 저한테 꿈을 꾸셨다며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동생이 꿈에서 옷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옷 좀 사줘라고 하면서 애원했다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텐데 도저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영가들에게 옷 해주는 거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동생 세상 뜬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밤만 되면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매일같이 들 정도로 동생 사망 스트레스가 엄청났대요. 하필 왜 그런 꿈을 꿨어 하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면서 어떻게든 동생 관련 일은 다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잊고 살다가 오늘 천철 안에서 사람들 모습을 보다가 퍼뜩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는데 동생의 배만 고픈 게 아니고 옷이 없어서 춥거나 곤란함을 크게 겪었었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제목은 관음시식 이야기라고 적었지만 이건 지난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렇게 쓴 거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관음시식이 아니고 천도제째 올리는 옷 공양 이야기예요. 저희 엄마는 기독교 성직자의 따님이셔서 평생을 교회 성당 다니신 분이고 영가옷이란 말은 평생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도 절에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단어고요. 엄마한테 영가옷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 그리고 안심정서 합동천도제 때 올리는 영가옷, 스님께서 법문해 주셨던 영가옷 관련 이야기들, 그런 게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금껏 절에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게 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의 진리는 정말 우주의 진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 평생 기독교인이셨던 엄마 꿈에 동생이 나와서 옷이 없다고 하소연한 증거, 중음신 상태 혹은 제대로 천도되지 않은 영가가 생존 가족의 꿈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시장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구절, 기독교인이든 불교 신자든 무종교든 종교 불문 누구에게나 불법, 우주의 진리는 평등하게 똑같이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걸 오늘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5계와 10선업을 지으면 믿든 안 믿든 천상계에 간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불법, 외도도 선정수행을 닦으면 색계, 무색계에 간다 하였으니 불법의 진리는 지구 인간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절대 원칙이라는 거, 그것을 다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불법을 믿는다고 적용되고 불교 밖에 있다고 적용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건데 이번에 읽고 있던 엄마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두 번째, 스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말로 토 달지 말고 열심히 따라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왜 저런 걸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저 제가 믿고 따르는 선지식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살아있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도 중생 전부를, 육도 중생뿐만 아니라 십법계라고 하는 그 성위 세계까지도, 성스러운 세계까지도 전부 다 그 성불로 이끄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은 법우님들이 신앙 체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고맙게 법 공양을 해서 또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량공덕이에요. 무량공덕. 그래서 작든 크든 자기가 체험한 신앙에 대해서 올려주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은혜, 불보살님들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뛰어난 법들을 여러분들 생활에서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제발 불자 여러분들 불교 공부해야 성불할 수 있어요. 무지 가지고는 절대로 무지 문명 갖고는 성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서적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불로 가는데 보리심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놓기만 해도 여러분들 자녀나 인연 있는 분들이 또 읽을 기회들이 오고 크게 발복할 때들이 와요. 그래서 불서를 읽는 불자들, 그 전에 부처님은 수지 받아 지니고만 있어도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도 불서들을 받아서 놓기만 해도 다 발복하라고 늘 축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경 지니고만 다녀도 발복할 테니까 가지고 다녀봐라. 그러면 발복해갖고 어느 순간에 또 읽어서 또 공부까지 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전부 다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고 대박나고, 또 새해에는 제가 불사가 어느 법우님이 매달 절 하나씩 확보하라고 축원을 했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박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절 하나 더 생기는 거는 머리가 더 하얀해질 것도 없어요. 다 완전 하얀해져 갖고. 그러더라도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니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대박나고 대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서영 법우님, 김희준 법우님, 문영국 법우님, 신우곤 법우님, 장현미 법우님, 전명순 법우님, 김진성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만사 형통하시고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